주어 32번째 가이사 빌립보 나를 누구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의 가방은 세례요한, 가방은 에리야, 어떤 엘리야라는 한자기야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여기 위쪽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그림에 보기에도 여기 동굴이 있죠. 네, 이 동굴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 그 산에 뭐가 많냐면 그리스 신을 섬기는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라가 이게 시조예요. 카이사를 그냥 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빌립보는 필립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필립의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필립이라는 근본 왕이 다스리는 땅인데 가이사랴는 뭐냐면 시저에게 바쳐진 도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뭐냐면 필립이 다스리는데 도시 이름이 뭐예요? 시저에게 바쳐진 땅이에요. 그래서 시저를 신으로 숭상하고 섬기는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원래 이름은 뭐냐면 파네아스라고 해서 그리스 신 중에 자연과 목축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굴이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동굴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목축 자연 이것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섬기고 있는 그 지역 동굴은 음부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동굴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앞에 가셨겠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굴 입구에 가 계셨거나 아니면 그 동네 근처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수많은 그 곳에 와가지고 시저를 섬기고 가이사랴에 와서 그 판이라고 하는 신과 여러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는 순례자들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왕은 로마의 왕.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그 사람들이 이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도 기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세례를 주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 기도받으면서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엘리야예요. 또 예레미야 누구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보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 예언들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때요? 세상에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세상에 왔지만 왕이신 주인을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왕이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주인은 시저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에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물어봐요. 너희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바뀌어 있는 곳,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왔는데 누군가가 알아보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내가 당신하고 같이 경험해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인데 그분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데 진짜 주인이 누군지 제자가 알아봐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얘기하는 것이 참 진리다. 그런데 그 진리는 네 생각대로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부어주셔서 네가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지점. 첫 번째 약속.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페트라거든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그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교황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된 성도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틀렸다. 어떤 게 맞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누가 주인이냐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해석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그 중심에 어떻게 해요? 오늘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네가 그 반석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로 이 지점을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보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음부로 들어가는 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헤롯도 그 세상의 권세도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세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너희들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무너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교회로서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아서 자꾸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산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로 그 나라의 하나하나의 벽돌들로 쌓여서 그 나라,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교회다워요? 아니면 세상다워요? 교회다워지려고 하고 있죠. 네.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는 만족스럽게 보물처럼 보여지겠다고. 우리 행위를 보면 우리 영원히 보물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린 보물이 맞아요. 네, 우린 보물이 맞아요. 네, 아직 깨끗하게 세공되고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 우리는 보물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권세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오면 우린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셔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문서로. 문서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보증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이 보증서가 있고,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내가 보증해라고 보증서가 있어요. 근데 겉이 막 더럽고 이렇게 막 세공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내가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나는 그 보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증서가 우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이라고요. 그 권세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자꾸 휩쓸리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권세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보증서가 있는 것만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개도 혈통이 있으면 혈통을 이렇게 하는 그 보증서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증서가 여러분이 세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증서를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인내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증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보증서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얘기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첫 번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그 반석으로 놓고 세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열쇠는 누구 거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교회된 모든 자에게 천국 열쇠를 위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천국 열쇠를 베드로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교회됨을 신뢰하고 믿는 그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있고 한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을 가는데 방해치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목사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열고 가요? 아니면 교황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열고 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그 문을 넣었을 때 그 열쇠, 믿음의 문이 맞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개별적인 믿음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부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리는 건요, 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리는 건요, 바로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 열쇠임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천국 열쇠이고 그 열쇠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베드로에게 그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우리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누리는 것처럼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목사님 말씀만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은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 기도, 성례. 성례는 뭐예요? 성찬, 먹고 마시는 거. 세례. 네. 우리 맨날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맨날 먹고 마시잖아. 오늘 한 끼도 안 드시고 한 잔도 물 안 먹으시고 이게 바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입니다 하고 먹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이에요. 세례도 어때요? 늘 그분을 생각하며 연합하잖아요. 그 연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연합하는 거예요. 내일도 연합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한 번 모셔서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선을 닦아줄 이가 없으니 이 선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누구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온전히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인처럼 흘러가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십자가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 시대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많이 사라졌어요. 뭔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위들도 가득해져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이 줄어들고 있어요. 십자가를 누리는 그 삶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하나님과 화평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한 성전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증거의 사람들인 것을 믿고 누리는 방식, 바로 기도와 말씀과 성찬,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그 은혜로 늘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는 능력이 누려지는 것이 온전히 채워져. 여러분, 이 가슴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전할 때마다 이러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이씨 하지 말고 지나가는 잘 들어와 하고 이렇게 하라고. 네.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안 채워져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모두를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그 품이 될 텐데 예수의 보혈의 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그 화평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안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꾸 말로 실수하고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채우는 은혜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성찬하면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채워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채워져야 그것이 누려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여러분 안에 정말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채워져야 될 줄 있어요. 그 채워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근본을 얘기해 주시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혀를 지키고 너희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생각을 지키지도 못했고 입술을 지키지도 못했고 마음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악한 마음과 악한 열매와 악한 쓴뿌리들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저 때문인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듯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이제는 깨어지고 죽어질 수 있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에 영원토록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